자, 오늘 할 말씀 109편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시편 109편 6절. 109편 6절.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자, 이게 다윗의 시죠. 그래서 다윗의 시에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특히 109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3절에 그들이 또한 증오의 말들로 나를 에워싸며 이유 없이 나를 대적하여 싸움나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25절에도 내가 또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니 그들이 나를 쳐들고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윗의 것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했어요. 자, 악인으로 하여금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으로 하여금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이 오른편에 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스가랴서 3장 보세요.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스가랴서 3장 1절에 또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리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이게 지금 우리 그 구원에 대한 픽처라고 했죠. 여러분 더러운 옷을 갈아입죠. 여러분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런 그것을 말하는 거죠. 5절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근데 그때 꼭 그 사탄이 오른편에 서 있다. 저지하려고. 다니엘서 7장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탄은 고소자. 그 우리의 그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쉽게 말하면 검사라, 검사가 뭐하는? 검사가 그 죄를 지적하는 재판관 앞에서 죄를 가지고 나온 거죠. 이 사람 범인이야, 이게 이런 나쁜 짓을 했다. 그것을 사탄이 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보면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익고 그분의 머릿결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 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요한계시 20장이라고. 백보자 심판, 그렇죠? 백보자 심판이 준비되었는데 그때 누가 있냐? 그때 그 사탄이 있다고. 11절에 그 뿔이 말한 그 말의 음성 때문에, 이게 사탄이에요. 뿔이. 여러분 요한계시 13장 12장에 보면 열불 나오죠. 사탄하고 적그리스도. 그때 내가 보았더니 그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몸이 파열되며 타는 불꽃에 던져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하여간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연상하면 돼요. 백보자 심판 때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가 사탄이 정죄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변호사가 없다고, 악인들은. 그렇죠? 여러분의 변호사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디펜드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 책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사탄이 정죄하고 같이 사탄과 같이 불못에 떨어지는 장면. 시편 100편 다시 보세요. 시편 109편 7절에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저주의 기도는 자유신학자들이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이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성경을 칼질하고 난도질하고 해석을 비유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특별한 그런 경우에 주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악인들에게 죽는 모습, 그 다음에 재림 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109편에 얘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도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그 당시 대환란 때 엄청난 일들을 여기 계속 나온다고 이제 앞으로.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다에 대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유다에 대한 것이.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다윗의 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예언이 사도행전 1장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17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7절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유다죠. 18절 그런데 이자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말로 아켈라마라고 하니 즉 피에가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지금 이거죠.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유다란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렇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아. 멸망의 아들이라 누구예요? 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유다가 시편 109편 다시 보세요. 8절 그의 날들이 짧아지게 하시며 그랬어요. 짧아졌죠? 실제로 유다가 3년 반 사역을 하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대환란 때 나와서 3년 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역사적으로 유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에요. 9절 그의 자녀들로 아비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로 계속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 구걸하게 하시며 그들의 황폐한 것들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적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자녀가 있을지 아내가 있을지 모르는 정확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교회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대할란 때 창녀 교회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아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에 유다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 악인들, 교리적으로 대할란 때 악한 자들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 악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고, 결국에는 회개 안 하고 2000년 동안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결국에 그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재림할 때 또 그런 악한 짓들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할란 때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대다수가, 소수가 남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때는 대할란 때도 치열한 그런 악인들이 그 의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의 자녀들로 계속 유리하는 자들이 되어 구걸하게 하시며 그들의 황폐한 것들을 떠나 양식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리하는 자들이 나요. 누구냐 하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인데, 창세기에 카인이라는 자가 나와요. 카인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타입이거든, 사실. 카인. 카인이 유리한 자들이 되고 그 자손들이 쭉 나오죠. 11절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타국인들이 그의 수고를 탈취하게 하소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아직 저주의 저주. 그에게 자비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그의 아비 없는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 자도 없게 하소서. 자녀들까지. 얼마나 악랄한 저주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벌받게 하지, 그 자식들까지 하라고 벌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잠언서 1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줬는데 그 악인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아무리 자비를 얻으려 해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거라고. 그 특정한 기간, 그때는 아무리 불러도 주님께서 안 받아들인다. 잠언서 1장 23절부터 보면, 잠언서 1장 23절부터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그렇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주님께서 기회를 또 줬는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 무수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소수만 구원받는 거예요. 25절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봐요, 잘 봐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그렇죠? 이게 특정한 기간일 때, 대화할 때 아무리 자비를 얻으려도 얻을 수 없다.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주의 날에 대할란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악인, 특히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에 있는 그 적그리스도와 같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적그리스도 섬기며 그 의인들을 죽이고 악랄한 짓들을, 보통 악인들이, 지금도 악인들 많죠? 엄청 많다고. 점점 많아지죠? 그러나 대환란 때 악인들은 일을 못한다고. 그럴 때 그런 저주라는 거예요. 왜? 그 자식들도 그렇게 되니까 자식들까지 저주하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다. 28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날이 옵니다. 30절.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31절.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저 멸망이라 멸망,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자신들의 계략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계략으로 정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에 한국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역사에 계속 그 왕족들 그 반란, 그 다음에 형제들 간의 살인, 계략과 책망 이런 걸로 계략으로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도 뒤에서 무슨 짓들을 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그 자들하고 당이 하는 자들하고 엄청난 계략들을 지금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른 데고 볼 수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엄청난 계략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엄청난 계략들이 있어요. 왕국 시대에는 왕들이, 신하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독립한 다음에는 또 그 엄청난 그 정치인들이 그런 계략으로, 그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도 죽고, 그 다음에 북한이 거기다 껴가지고 엄청난 계략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자들만 아는 거지. 그렇게 배부르고 살고 있지만 자기의 행위를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참 역사가 비참하죠.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그러지만 거기에는 피가, 엄청난 피를 흘린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혁명이 있었죠. 쿠데타뿐만 아니죠. 4.19 혁명도 그렇고, 그 학생들이 데모하고 뭐하고 지금도 계속 그런, 우리나라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어. 다른 나라 더 비참한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굉장히 비참한 나라. 대통령이 자살을 하지 않나, 대통령이 살인당하지 않나. 그 왜 그러겠어요? 그게 다 계략 속에서 행하다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정치하는 그런 뒷부분에 들어가면 엄청난 더러운 짓들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북한하고 무슨 짓들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계략들로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때가 오는데, 그 자들이 다 이제 대환란은 곧 들어갈 거라고. 이 지금 잠언서 시편에 나오는 이 구절들이 그 자들에게 이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유경수 여사 죽을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문세가인가 누가 있었죠. 그것도 다 셋업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셋업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 셋업한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런 계략들. 그러니까 와이프를 죽게까지 하면서 뭔가를 이룬다. 엄청난 거라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직접 안 했더라도 그 뒤에 있는 그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엄청난 그런 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경수 여사만 그냥 가는 거야. 그 문세영이가 쏜 총은 글로 안 갔다고.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봐봐요. 쭉 나온다고. 다른 데서 총알이 들어오는 거야? 예? 내가 뭐 그걸 조사 안 한 사람이니까 각자의 의견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의견들이 다 형성이 된다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뭔가 계략이 있던 거야. 그 광주 사태도 마찬가지. 그 어떤 사람들은 강주에서 뭐 이렇게 했다지만 그 뒤에 그 부대를 털고 그 탱크를 몰고 광주 시민들이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그 빨갱이들이 있었고 분명히 그런 거를 나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믿을 수 있지만 다 각자가 판단하기가 다른 거예요. 근데 나온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때 광주 사태 공수부대로 파견된 애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제대하고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쏠 수밖에 없다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시민이 가가지고 그 무기고를 탈출해 탱크 몰고 나와 장갑차 몰고 나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시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민을 이용한 뒷부분에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역사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이런 계략들로 모든 정권을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 지금도 소련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련이 자기네 백성들을 죽여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히틀러가 유대인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공산주의로 만든 거예요. 자기네 민족을 죽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냐고.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지.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지.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문제랑 내가 가만히 그거를 저거 생각했을 때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 줄 알아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완전히 세계적으로 한국이 공경에 있을 때 그때 문제강 사건이 김대중이를 죽이려다가 그게 걸려 버린 거거든. 그다음에 일본하고 끊어지고 미국하고 끊어지고 그 박정희 정권이 완전히 그냥 세계의 고아가 된 상태야. 문제강 사건에 나가지고 일본이 와가지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정세가 달라진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뒷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링컨 대통령 죽은 거니 뭐 제프 케네디 죽은 거니 이런 것들 다 누군가 있잖아. 아직 다들 게스만 하지. 지금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다 인간들이 계략을 해가지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가만 놔두겠냐 이거지. 생각해봐요. 엄청난 일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내가 모르는 일들을 그게 희한하죠? 그런 자들이 있다니까 악한 짓들을 하면서 자기 계략으로 배부르게 먹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뒤는 멸망이라 해요. 32절에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번영해요. 지금 이 미국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정부들이. 그 대사관에 그 대사 죽었을 때도 다 알면서 거기서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해. 그 비디오 때문에 그 데모대가 그렇게 해서 죽였다. 테러리스트에 가서 죽여. 근데 그런 거짓말하고도 아직까지도 다 공직에 그대로 있다고 걔네들이 지금. 그 계략들. 무슨 짓들을 뒤에서 해가지고 중동을 저렇게 엎어버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나 분명히 계략으로 지금 중동이 저렇게 된 거거든. 지금 무슨 계략들을 꾸미고 있다고. 결국에 우리가 아는 것은 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 왕국을 세운다 이거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인벌브 안 됐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모든 인간들이 하는 그런 정치, 전쟁, 모든 것들 그 뒤에는 악한 짓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는 우습다고. 여러분들 정부 부장했다가 그 김영욱이 지도세도 모르게 죽었잖아. 그런 것도 하여튼 누가 죽였을 거 아니야. 그거 누가 죽였냐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죽인 사람도 그렇고 다 안 잡히고 그냥 잘 먹고 배 두드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간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제 대환란으로 주님께서 다 몰아가지고 다 이제 열매를 먹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편 109편 보세요. 시편 109편 13절 그의 후대는 끊어지게 하시고 오는 세대에는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그의 후대는 끊어지게 하시고 오는 세대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어지게 하소서. 오는 세대가 언제? 천년왕국이라고 대환란 다음에 그쵸? 재림이다. 14절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주께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도 지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들로 계속해서 주 앞에 있게 하시어 땅에서 그들을 기억하며 끊어지게 하소서. 이는 그가 자비 베풀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박해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 하였음이니이다. 이건 분명하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나오죠. 박해하는 거.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가난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받아야 돼. 정확하게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야고보서 2장에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교회 시대에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야 돼.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해. 여러분 내일부터 그 집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 않아서 홈레스하고 살아.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아요. 이게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지금 교회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살인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 다 왕국의 상속자라고 곤란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이 대화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이 박해받은 사람들인데 그 자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양이 된다. 양과 영소가 될 때 그걸로 판단하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와 놓은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을 때에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줬으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 도와준 사람들이 의인이라 이래 주님께서. 이게 대환란 때라. 대환란 때.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이거를 만약에 가르친다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 도와주고 이래야지 말이 되지.
그렇게 믿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는 멍청한 사람도 있다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가가지고 밥퍼 목사나 하고 있고 있다고. 이런 것을 보고 다들 지옥 보내고 밥이나 한 편 퍼주고 배부르게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 다시 보세요. 시편. 성경은 모르고 그렇게 돼요. 시편 109편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그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소서. 그가 옷을 입듯 저주로 자신을 덮었으니 그것이 물같이 그의 창자 속으로 기름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이런 저주의 말 여러분 입에서 내지도 못하죠. 이게 주님이 하시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악랄하면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얼마나 악랄하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 보세요. 그 저주의 입을 달구사래. 특히 누구를 모독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이게 저주의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알아요? 대할란 때는 무시무시한 그런 짓들을 하게 한다고. 근데 그것을 하는 자가 이 자리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저주의 기도를 받아야 돼요. 적그리스도와 그를 서포트하는 자들은 저주 받아야 돼요. 자, 시편 109편.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문맥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저주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적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저주받아야 마땅하구나.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편 109편 해석하는 게.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지. 다른 거에다 맞추면. 누가 이렇게 저주를 해요? 19절. 저주가 그를 덮는 옷같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띠와 같게 하소서. 20절. 이것이 나의 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곧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 시대를 끝낼 때는 엄청난 저주가 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도 주님께서 경고하세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도 진리를 줄 때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저주. 로마서 11장 9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9절에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 이게 지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편 109편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제는 빨리 주님 믿지 않으면 저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래서 그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을 말하는 금지시키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 저주받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저주받고 그때 이제 소수의 나머지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줘.